오늘은 우리가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호세아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에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유다여 내가 나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부활절기가 있었고 또 부활절기 이후에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나누느라 우리가 호세아서는 조금 안 본 지 오래가 됐지만 다시 우리가 호세아서로 돌아가게 되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있기는 있지만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고발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 백성이 나와 함께 어떤 언약을 통하여 살기로 한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신, 다른 나라, 다른 방향으로 이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그것을 확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으로서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면서 집 떠나 바람을 피는 아주 악한 여인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맺었던 이 결혼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고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발하시지만 그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고발을 위한 고발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징계를 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체벌을 할 때 체벌을 위한 체벌이 아닙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회복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형벌은 형벌로 인하여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니 모든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리로 수치스럽게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는 그 모습조차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엎드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3일에 일으켜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와 허물 가운데 빠졌는지를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가 낫게 해줄 거니까, 내가 싸움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까? 심지어는 저주로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너희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깨져 있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지금은 망가져 있지만, 지금은 파괴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대 없이 그냥 더 악화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현실에 봉착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싸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 어디로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계속해서 악화될 미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일어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다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망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때,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알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만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유와 회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요? 내 건강이 잘못됐고, 나의 관계가 잘못되고, 나의 경제가 잘못됐고, 나의 인성이 잘못됐고, 나의 정서가 잘못됐고, 나의 성품이 잘못됐고,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다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때문에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왜 돌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힘과 능력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침체되어지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너에게 대해 기대가 있어.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기대가 있어. 내가 너의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어. 할렐루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가신 기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 아이고, 한숨이 막 푹푹 나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줄 모르니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지 모르니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줄 모르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일 눈을 뜰까? 내일이 두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나를 향한 소망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알고 문제를 알고 내 자신밖에 모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한 주 동안을 소비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들은 만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들은 만큼 알아가며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에 사람이 뭘로 안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진지하게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 밥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셨습니까? 스스로 혼자 내면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내가 오늘도 일을 치르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오늘도 산다라는 생각으로 밥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펴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보신 적이 지난 한 주간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산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침체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무너진 자는 일으켜 세우고 맞은 자들은 다시 싸매주고 상처받은 자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그 길로 우리는 나갑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귀 기울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인내의 방식으로 돌이킬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자비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의 자리로 방식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 준비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제3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정서를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6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살자라고 고백했는데, 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너의 사랑과 너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과 너의 진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침 이슬 없어지듯이 오래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아내와 남편이 네 살리고 나 죽자라고 막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월요일만 되면 정수인이 확 바뀌어서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자신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인애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제사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행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의 예배일 뿐이지 진심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중심으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막 잠이 와서 졸려요. 피곤해서 자는 거 말고요. 피곤해서 자는 거 말고요. 잠이 와서 좁니다. 열심히 졸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졸립니다. 딴 생각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할 것 막 내 머리에 가득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번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원함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번제와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라고 돌이킬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심지어는 나는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성격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소심한 성격, 나의 심술궂은 성격, 나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이 탐욕을 부리는 나의 성격, 인색하고 나밖에 보는 이 이기적인 성격,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완벽하게 사시고 온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수없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어도, 수없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시고 완벽하게 사셨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했지만 결국 아침 이슬과 같이 쑥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로 된다라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철저한 고백과 의지가 있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삼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분이 누구십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탁월함과 어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변화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성격과 나의 기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변화되고 돌아가서 치유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가 드리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변화의 은혜,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나의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짜증나고 혈기나고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내 안에서 저주가 나오고 막 계속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사시는 걸까요? 내가 사는 걸까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변화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나로 사셨습니까? 예수로 사셨습니까? 100% 나 이기련으로 살았습니다. 100% 나 누구로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아유, 네 팔자 참 괴롭구나. 여러분, 팔자가 있죠. 그 팔자가 뭐냐? 우리가 태어난 대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대로 사는 게 그게 팔자예요. 근데 이 팔자가 펴져서 구원의 구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막 나를 드러내면서 살았다면 그냥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록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회개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의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혈기가 날 때 혈기가 나고, 우리가 불평할 때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원망을 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우리가 예수로 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완악하게 나 이런데 어쩌라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어쩌라고 하고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도 해볼 수 없다, 난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변화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너희의 인해는 아침 구름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깨어진 이런 모습들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회개해 봤는지 정말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큰 터치에 빠지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요?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로 산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믿음의 길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살려는 믿음의 헌신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발견,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모습 바라보면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인생 원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나는 누구도 해볼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러다 살다 죽을 것이고,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난 내 최선대로 살 것이다라고 내 삶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쳐다봐도 정말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순종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찢어도 치셔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무너뜨리셨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사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삶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에게 폐역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인해가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와 같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죄와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언약을 어기는 우리의 근성이, 우리의 속성이 매일매일 우상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죄인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이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탕한 고멜과 같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모하여서 외도하는 그러한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탐심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금식한다고 충만한 은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작정 기도한다고 충만한 은혜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며칠 작정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리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는, 여기서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은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사랑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다 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주시고 나는 안 주세요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주는 지옥의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죄악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날마다 주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문제만 알아가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운 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